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뒷부분으로 후반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같은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네 가지 당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2장 전반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같은가라는 제목에서 네 가지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했음을 7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군인이 그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적법한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내하는 농부의 모습, 그것들이 마치 그리스도인과 같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7개의 비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가지 이후 5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움 없는 신실한 일꾼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을 그렇게 비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방금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서는 참으로 잘 알려진 그러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세대 혹은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인용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경륜적인 진리이고 또 하나는 언약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주로 장로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신학은 구약의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의 선언약 후의 후성취라는 개념에서 온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언약을 크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구속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의 행위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은혜의 언약,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로 많이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영해적인 측면으로 구약을 많이 설명합니다. 특히. 즉 저희보다 특히 구약에 대해서 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난다라고 저희는 믿죠. 하지만 언약신학 쪽에서는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 저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경륜적인 진리를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dispens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경에서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dispensation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메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청지기라는 뜻이 되고 의무의 부과, 의무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함축합니다.
dispensation이라는 뜻은 더 나아가 경영하는 방식, 경영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부가적으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대가 구분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6공화국이죠. 6공화국 현재. 땅도 같은 땅이고 국민도 같고 한국은 계속해서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그 헌법이 그 바탕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헌법이 6번이 개정된 것이죠. 6번이 있는 것이죠. 다른 헌법들이. 조금 개정된 헌법들이. 물론 그 사이에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공화국이 바뀐 적이 있지만 이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민주공화국이라는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 위에서 헌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헌법이 바뀐다는 것은 그 헌법에 맞게 그 통치 방법이 개정된 헌법에 따라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간단하죠? 원리와 원칙은 똑같이 자유민주공화국 그대로인 것이고 경영 방식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 경영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지만 자연스럽게 그 공화국에 따라서 그 시대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시대를 정해놓고 공화국이 된 게 아니라 헌법이 바뀌었기에 1헌법에 해당되는 시기가 있고 2공화국의 시기가 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전에 바뀐 공화국 헌법에서 지금 30년이 넘게 지금 있는 상황이 지금 한국의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경영 방식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간의 불순종이 있어서 한 세대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불순종이 있어서 또 한 세대가 끝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대략 7가지의 세대로 나눈 것이죠. 아담의 순수의 시대, 그 다음에 노아의 양심의 시대, 바벨탑 사건 이 시기의 인간 정부의 시대,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 혹은 언약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이후의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교회 시대, 그리고 아직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대안적으로 말씀하신 그 대환란기를 포함해서 그 천년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7개의 시대로 나눈 것이죠. 뭐 꼭 7개로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나눕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그것도 성경을 올바르게 나눈 것이죠. 사복음서가 신약에 속해 있지만 대부분 내용은 사실 구약의 유대인에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올바르게 나누어서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구원에 대해서 더 명확해졌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고 분명히 무엇을 믿어야 천국에 가게 됨이 분명해지기에 또한 교회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생기게 된 이 교회의 시대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시기와 다름을 우리는 또한 보게 돼서 또 나누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시작되고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이 필요 없고, 그렇죠? 믿는 사람 모두가 주님과 직접 소통하는 제사장임을 안다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잘 시대를 구별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나누어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는 천주교의 신부님 같은 분이 사실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잘 나누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기타 등등 수많은 것을
성경을 잘 나누어서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튼튼한 일꾼이 되어지는 기초적인 것이 된다. 성경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초가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을 보다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였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특히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그들의 미래에 말씀하신 것도 아직 안 일어났다면 그대로 또한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믿는 것이죠. 보다 문자적으로 믿다 보니 성경의 주관적인 영역이 많은 영적인 해석, 영해가 적고 객관적이고 보다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이 주가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경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dispensation이라고 얘기했던 이 단어는 한국에서 처음 번역할 때 세대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서 그 이름이 상당히 고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경륜이라고 경영하는 방식의 그 경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더 나아가 세대주의라고 이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믿기로 이것이 너무나 옳은 진리이기에 dispensational truth, 경륜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옳아 보입니다. 이 경륜적인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이론이 생기게 되고 굉장히 잘못된 성경적 해석을 하게 되면 아주 디테일한 마이너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그 부분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있는 염소나 양의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지금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제가 여기서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잘못 나누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 시대에 해당하는지 지금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7년 대환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년 왕국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모른 채 말씀의 적용을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엉뚱한 해석으로 걱정하지 말아도 않아도 될 것을 쓸데없이 걱정하게 되고 정말 반대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르게 나눈다라는 이야기는 올소토미오라는 단어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레코 로만이라 그러죠. 이제 헬레니즘을 갖고 있는 로마 시대이죠. 이 단어는 꽤 이해하기 쉬운 단어였습니다. 그건 석공, 다 돌로 짓잖아요. 그렇죠? 그 석공들이 집을 지을 때 아주 거기에 규격에 딱 맞게 반듯하게 딱 잘라서 거기에 딱 맞게 집어넣는 그렇게 돌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자를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바르게 나눈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아주 똑바르게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자르는 모습을 그리스어를 읽었던 그 당시에는 딱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아,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딱 반듯하게 나눠서 봐야 되는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륜에 맞지 않게 잘못 적용을 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볼 때 우선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기는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일을 이렇게 어사인을 해서 주면은, 태스크를 주면은 이 친구가 진짜 알고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조금만 이렇게 바뀐 것이 이렇게 오면 못해요. 이 친구가 원리를 모른 채 시키는 그대로 하는구나. 이게 그냥 오게 됩니다. 매니저들은 금방 보이죠, 그런 게. 이런 친구들은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상사가 일을 맡길 수가 없고 혹시라도 조금 된 변형된 문제가 나중에 생기면 와, 해결을 못하겠구나. 이런 걱정에 일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매니저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명확하게 바르게 나누어서 이해하지 못한 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달겨드는, 그냥 일만 있으면 달려드는 이러한 부분이 아주 진정한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없이 일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죠. 그렇지만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열심히 그냥 몸만 썼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5절 뒷부분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 채 일만 한 사람은 부끄러운 일꾼인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뒤에 연구하라 할 때 study, 그 학생들은 스터디란 말만 나와도 경기를 할 수도 모르는데 스터디, 공부하라, 연구하라, 공부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학자처럼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이해하고 올바르게 현명하게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이러진 않지만 구약에는 불결한 음식, 깨끗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열심히 지금도 지키면서 불결한 음식, 깨끗한 음식 나누어서 깨끗한 음식만 열심히 지켜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평생 그걸 지키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지켰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참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이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바르게 나누어서 또한 연구하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지식이 팽배할 것에 대한 주의도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아멘. 사람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막 지식이 팽배하다 보면 진리가 내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내 머리를 크게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은 보면은 딱 보게 되면 뭘 하냐면요. 이런 분들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논쟁하기 좋아하고 최종적으로 경건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연구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기초가 단단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이단이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저는 신천지에 교회 전체가 통째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약한 지체들이 속아서 한둘이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에 넘어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주장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도 황당한데 그걸 믿고 교회가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정말 참담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안다라는 것은 학자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튼튼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잘 이해해서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잘 간직되어 있어야만 이러한 이단과 꼬드김과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들에서 단단하게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꼬드기는 이렇게 헛되이 말장난을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separation 하는 것,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됨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알고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확고히 서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섬기는 그릇.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얼뜻 그냥 보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은 수치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으니 얼뜻 보아서 금그릇과 은그릇은 존귀에 이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수치에 이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21절 다음 구절만 읽어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이는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이는 질그릇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전쟁과 광풍의 시대에 태어나서 자랐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평화롭고 풍요롭고 풍부한 시대에 태어나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금그릇과 같이 어떤 이는 질그릇과 같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상관이 있는가?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사실 상관없이 주님은 깨끗한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된 그릇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금그릇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깨끗한 나무그릇을, 질그릇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깨끗한 그릇을 쓰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오물이 잔뜩 묻어있으면 누가 쓰겠습니까? 22절에는 이와 연결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청년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육신적인 정욕은 나이와 상관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육신적인 육체적인 정욕이 청년 때에 더 왕성하게 있는 것처럼 그러한 육신적인 정욕을 절대로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는 정욕적인 사람이면서 정욕적이지 않은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죠. 물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자기가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옳은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저희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영화인데 이런 대사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첫 학기 첫날 딱 와갖고 칠판에다가 쫙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쭉 선을 긋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선을 지구의 땅이라고 생각하자. 저 높은 하늘에서 나뭇잎이었는지 깃털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는데 바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늘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다가 땅에 딱 꽂혀 있는 바늘에 그게 딱 꽂힐 확률. 이 말도 안 되는 확률보다 더 말도 안 되는 확률로 긴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그것에서도 서울에서, 그것에서도 무슨 도시에서, 그 안에서 무슨 고등학교에서 지금 이 반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 우리 반이 이렇게 서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확률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교회 시대 2000년의 시기 동안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그렇게 정말 수많은 피해에 의해서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 땅의 씨앗처럼 남은 지금 갈보리사랑 침례교회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다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또한 거기서 떠나서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에서도 밴쿠버에 또 자리 잡게 되어서 같은 시기에 같은 믿음으로 지금 이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 확률은 하늘에서 낙엽이 떨어져서 바늘에 꽂힐 확률보다도 말도 안 되는 더 어려운 확률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복음이 흩어지고 말씀이 흩어지고 말도 안 되게 교회가 타락되고 누룩과 같이 썩어가고 부풀어지고 이러한 마지막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말세의 또한 말세에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송을 올리고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것은 진정으로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더해서 우리 각자 성도는 저를 포함해서 주인의 용도에 맞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됨을, 우리 자신을 유지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유지해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고 더 나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한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에게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깨끗하게 되어서 교회에 더해지게 되기를 진정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순종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24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아멘. 당연한 말씀이지만 종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종은 주인이 시킨 임무를 묵묵히 시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종이라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별로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상관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만약 주님을 섬기는데 부자인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가난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종으로서 주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종의 자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라면 더불어서 다음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한 인내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물론 디모데 목회자를 향한 메시지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납고 주인에게 대들고 서로 종들끼리 싸우는 종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감정의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기본적으로 하여 본인의 가정들을 잘 다스리는 것, 이러한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인내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종으로서의 자격이 될 때 사실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시겠지만 역시 일반인들도 그러한 주님의 종을 참으로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사회에서 요즘에 기독교를 참으로 욕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일반인보다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독교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욕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같은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유를 하며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 견디는 군인, 적법한 운동선수, 인내하며 열매 맺는 농부,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믿는 하나님의 일꾼, 구별되어서 깨끗한 그릇,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 이 7가지를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2023년 8월 사우스 다코다주 수폴스라는 어떤 그 대평원에 있는 동물원이 있답니다. The Great Plains Zoo라고 되어 있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인데 이것이 폐관되어야만 했습니다. 지역 사업가가 그 헨리 브로크하우스라는 사람이 원래 이렇게 수집했었던 전 세계의 몇백 개가 되는 박제동물, 이것을 이제 전시를 해놨던 곳이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제 전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거의 100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 동물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던 기술이 현재에서 봤을 때 안전 기준에서 미달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사 결과 동물들이 그 박제를 했을 때 썼던 많은 그런 케미컬 중에서 비소라는 것을 포함해 있었던 것이 밝혀졌고, 박물관의 그 적절한 안전 시스템 상에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박제를 더 이상. 그래서 이 동물들은 유리에 뒤에 전시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그 시설을 갖고 있는 다른 박물관으로 완전히 밀폐된 이런 좀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박물관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고, 더 이상 전시할 것이 없게 되니까 박물관을 이렇게 닫게 된 거예요. 전시물을 전시할 수 없는 박물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 멋대로 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진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그리고 자녀로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7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이렇게 서신서에 남기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7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7가지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라는 것을 살펴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 기억을 하며 오는 한 주, 그리고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